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호세아 6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너희의 그 고백이, 그 결심이 아침에 이슬이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결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어떤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내 사랑을 알고 신실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시작할 이 시리즈는 Five Solas. 그래서 500년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이 5가지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주장을 펼쳤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스, 솔라 크리스토,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죠. 그리고 구텐버그의 프레스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줄도 몰랐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라틴어로 설교가 선포되고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평민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식과 행위에 치중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를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레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꽤 이 문명 기기에 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도 그 XT 여러분 아십니까? XT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286, 386, 486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13 제너레이션까지 갔지만, 그래서 컴퓨터도 뭐 잘하고 이런 기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뭘 사면 이렇게 딱 뜯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설명서잖아요. 에이, 탁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어. 대충 감이 왔어.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근데 요새는 다시 이게 뭐지? 이제는 못 쫓아가겠어요. 이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커넥트하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탄생했는데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없어요. 이놈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과 율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좋은 책, 좋은 말 많이 들어있는 책, 교양 지침서 정도, 그죠? 그래서 좋은 말 있으면 노란 줄도 그거 보고 이거는 괜찮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많이 있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거부. 이거는 고려. 그죠?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cripture is the supreme authority for what we believe and how we ought to live our lives. It is the supreme authority. It is not a suggestion. It doesn't have competing authorities, but it is the supreme authority.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좀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들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야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분란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회가 왜 거꾸로 뒤집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책 많이 읽지, 너희들 설교 많이 듣지, 또 요새 유행하는 거 있죠. 너희들 팟캐스트도 많이 듣지. 나는 너희들이 그런 거 읽고 듣는 것보다 성경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어. 선배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그런 팟캐스트나 설교들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항상 우리의 삶에 닻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매뉴얼, 지침서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릅니까? 다른 책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상력을 토대로 쓴 것이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원하는 또 해야 할 모든 선한 일들 열심히 마음을 착하게 먹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오늘날입니다.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하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내 입에 맞는 것, 내 귀를 잘 긁어주는 여러 가지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좌판에 우판에 하면서 이것 다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파벌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정죄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진리를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너무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락과 편안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손들라고 묻지 않겠습니다만 금식 동참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금식하면 힘들거든요. 금식하면 귀찮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정 목사 어디 아파? 힘이 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그 살 빠졌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다들 힘들어 보인다. 근데 내 힘들어요. 금식하느라고 힘든데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먹는 거는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 육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갈급해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겠습니다.
육신의 주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하지 못해요. 내가 왜 내 자신을 불편하게 해야 돼? Why should I inconvenience myself? 모든 것이 전화만 누르면 다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그죠? 전화만 몇 번 누르면 음식이 내 집 앞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이 세상에 내가 왜 금식을 하고 내가 왜 내 자신을 괴롭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것과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며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권면이나 좋은 이야기라는 책들과 더불어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나를 봐줘, 내 얘기를 들어줘 하고 구걸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의 모습도 교육이나 혁명이나 형벌도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ike newborn babes, long for the pure spiritual milk, that by you may grow into salv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시는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고 알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는 고집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아유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는요 이랬고요, 내가 아는 장로는 이랬고요. 예. 그건 그분들 얘기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 있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짐을 가지는 않지만 짐에 가면 막 근육만 있는 사람들만 옵니까? 분명히 나 같은 사람도 올 거예요. 살 빼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까? 야 여기 짐이야,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여기 들어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내가 주님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뺏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가로막는 일을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나한테 사기치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 내 아픔을 토로하고 주님한테 위로받고 주님한테 치유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야. 왜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하고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 육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얘기다 그러고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To whom shall we go?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의 진리,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리만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만큼 많이 불태워지고 많이 불법화되고 가로막힌 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품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걸면서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잡혀가지 않는 이 미국에서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펴고 있습니까?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교회에서 말씀 읽기를 권장하고 말씀 읽으신 분들을 상을 주고 왜 이럽니까? 애들도 아닌데.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구약을 읽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연구해 보면 우리는 참 착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나쁜 목사님들은요. 1년에 성경 완독은 기본이에요. 2번, 3번씩 시키고 암송 시키고.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나도 좀 못되져 볼까. 근데 어쨌든 올해는 구약입니다. 예,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차트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약 얘기하면 꼭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낳다가 못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건너뛰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 예, 건너뛰세요. 그게 시험되고 그게 답답하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배운 것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살 빼는 방법의 고수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와 가족과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쉐어링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성경 못 읽은 거 넘어뛰세요. 괜찮아요. 캐치업 안 해도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웹사이트에서 차트 다운로드 하시고 월요일부터 성경 읽으세요. 옆 사람 보고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신 분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요, 정말 좋은 거는요, 친구가 됐든 원수가 됐든 나에게 은혜가 된 그 말을 카톡으로 보내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다. 카톡!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절대로 성령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얘기할 때 절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공부하며 배우며 깨달은 그 진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능력이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참된 자유와 치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